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첫째 날 3부. 창세기 첫째 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출애굽과 성막의 모습을 통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그들을 성령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며, 이렇게 성령님이 보호하고 계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어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며, 빛이신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둠이라 말하는데, 이러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며,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약 400년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에스겔서 16장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러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보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뜻으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여 여전히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에 안고 보호하고 계셔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셨다는 것이며,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출애굽할 때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본문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인 애굽에 살아가는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고 계신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본문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빛은 복음의 말씀인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둠의 빛을 비추는 모습이며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백성이 사는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어 곧 빛을 비추어 곧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어둠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더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출애굽기 10장 21절 아홉째 재앙 흑암이 이 땅에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으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에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맹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말하고 그들 중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부터 늘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본문 2절의 말씀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3절에 빛이 있으라는 것은 스스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맹인들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 곧 복음을 전하여 주어 눈을 열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빛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3절의 빛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을 잡는 모습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모습의 모형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 해질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숨지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해질 때에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빌라도는 유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요한복음 18장 39절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모습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인데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본문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어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막의 모습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과 십계명과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죄를 범한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것을 보여준 모양을 따라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성막을 세우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모형한 것들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히브리서 8장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닌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땅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려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성막을 광야에 세우고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민수기 2장 1절 진 편성 및 행군의 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민수기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이 사는 곳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본문 2절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 둘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휘장 안쪽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휘장 바깥쪽이 성소인데 떡상과 향단과 등잔대가 있으며 그 성소 바깥쪽은 뜰인데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두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번제단은 죄인들이 죄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의 죄인의 죄를 전가하여 제물을 잡아 불태워 드리는 곳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모습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데 레위기 1장 7절에서 9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갓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죄인의 죄를 전가받은 제물을 잡아 여호와께 불태워 드리면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모두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제물이 되어 여호와께서 드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다는 뜻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본문 3절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4절에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날 양을 잡고 임방과 문설지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출애굽하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의 번제단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곳에 사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에게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며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으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택하여 빛이신 예수님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전도자를 세우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눈을 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4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복음을 모르는 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둠에 빛을 비추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12 제자와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을 세워 빛을 비추신 것이며 지금도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에도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어둠에 있던 자가 빛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만 드리려 하지 말고 제물을 잡아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는 모습과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것을 듣기에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맹인된 눈을 뜨게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 비단에 거하는 자가 되어 구원을 받음을 잊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